예, 할렐루야. 아멘. 예, 올 2025년 새해 맞으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육신으로 오신 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임마누엘이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참 이 새해를 맞아서 새해 첫 출발을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이 새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또한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대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냐? 대체 말씀이 되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세계가 조성되기 전에 여러분 함께 이 예수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부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예, 창세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언한 거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뭐예요? 정말 진리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임마누엘 여러분 인간이 되어서 오신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임마누엘 이름으로 오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인간이 되신 목적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와 함께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여러분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죽 하나님께서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아시고 계시면 안타까우시면 성경 말씀에 365번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기록을 하셨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만큼 인간이요 이 두려워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쵸? 무수부지하신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되신 이 하나님을 인하여서 여러분 새 힘을 얻기를 새 힘을 얻고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힘차게 전진하는 그런 약동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요 뭐라 그랬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대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그렇죠? 네, 3년 반 동안 함께 동거동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품에 이 성만찬을 보면 안겼던 자.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제자들 중에서도 정말로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또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도 요한을 어떻게 했어요? 사랑의 사도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지시고 뭐라 그랬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 이 사도 요한에게 그 예수님의 마리아 어머니를 맡기셨잖아요. 그만큼 이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에게 그랬잖아요. 보라 내 어머니다. 어머니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어머니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극정성으로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요 이 서신서도요 늦게 쓰게 된 거 아십니까, 여러분? 또 사역도 또 다른 이 사도들보다 늦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어머니를 잘 공양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부모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긍지를 가지십시오. 뭐예요? 그래 우리 주님도 그 어머니에게 효도하셨듯이 나도 효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에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로 하나님과 똑같은 본성을 지니신 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를 보는 것 같으며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육신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아버지를 뵙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성과 하나님을 뵙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이시지만 위격이 세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함께 공동체적으로 일하시기도 하시고 또 따로따로 이렇게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양자라는 특별한 은총과 중생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또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찢겨 피 흘려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제사함의 은혜와 의롭다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요한, 그 밖의 사도들은 물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3년 반 동안 직접 목격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제자들처럼 또 수많은 무리처럼 그 예수님과 함께 지금 함께 생활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보고 직접 만져보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 66권을 믿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여러분 음성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듣고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 때요 이 말씀 카드를 뽑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좀 미신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안 뽑는 그런 교회도 있대요. 근데 우리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물론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이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2025년 새해에 주시는 말씀이 각자에게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그 어떠한 일을 진행하기 전에 늘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쵸? 그랬을 때 우린과 금융으로도 여쭤봤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상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서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또 하나님이 또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 알고 그 뜻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존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정말 위로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또 힘이 되시는 격려의 말씀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행할 길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요 예전에는요 참 치료에 대한 말씀 또 소망에 대한 말씀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할 말씀들을 주셔요. 1년 동안. 근데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1년 동안 살면서 정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엄청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도움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제가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또 환경이 정말로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환경이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요. 묵상하고 늘 그 말씀을 한번 읽고 그냥 이런 말씀 받았어 이러고 접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그 한 해가요 정말 그렇게 그런 일들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 말씀에 따라서 제가 행할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그 응답하신가 은혜들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2023년에 제가 어떤 말씀을 받았냐면은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저를 위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참 많이 해주셔요.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죠. 근데 이게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제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결과가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뭐예요? 제가 사람들한테 뭐예요? 인정을 받거나 또 칭찬을 받거나 이러면 이런 것을 거절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뭐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갖게 되었어요. 예? 사람의 말을 듣고 그러다 보면은 자꾸 거기에 휩쓸려 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자꾸 타협이 들어갑니다. 타협하다 보면 한 가지 타협하면요 2가지, 3가지, 4가지 자꾸 더욱더 타협할 일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치열하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한마디 말씀, 여러분 한 절의 말씀 받았어도 그 말씀을 생명을 걸고 여러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들을 볼 수 있습니다. 타협하고 자꾸 뒤로 물러가고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야 뭐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 절대로 그냥 소홀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 낱낱이 잘 살밀하게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헤아리시면서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제가 그래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이 그 2가지 요소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어도 결코 변할 수 없는 유일성과 불변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절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대한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증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속에 한 점의 거짓도 없으시고 그 자신이 진리 자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진리신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말씀인가요? 그러나 여기 주의할 것은 그 말씀이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말씀으로 성부와 함께 계속 함께 하시면서 육신을 던집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와 같은 죄의 위험에 있지 않으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어의 죄를 여러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죄가 하나도 없으셔요,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요,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게 피 흘려 죽으셨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내 마음판에 딱 새기고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임마누엘 예수님을 너희 안에 소유하라고 권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요 언제나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자꾸만 이 세상의 것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형편과 나의 환경 속에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내 환경 속에서 그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그리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의 마음을 정말로 주님을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마음을 여러분 우리 정말로 내 안에 가지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요 정말로 예수의 그 사랑과 예수의 생명력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여러분 화평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곳에 여러분 예수 생명력이 흘러 넘쳐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언제나 주 안에서 주님의 마음 품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 그리스도가 인간을 오실 중요한 목적은요 인간과의 대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대화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본래 말이라뇨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제가 여러분에게 저의 의사를 여러분 전달하는 도구가 바로 말이잖아요. 그쵸? 또 여러분이 저에게 어떤 의사를 저에게 전달하는 그 수단이 도구가 바로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뭐요? 우리의 그 정말로 이 말과 우리의 그런 마음의 그런 표현은 뭐요? 우리는 주님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서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대화하고 싶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 속에 이렇게 사시면서 뭐예요? 인간과 함께 대화를 통해 인간의 사정을 듣고 알고 경험하고 하늘나라 아버지께 인간의 사정을 정확히 전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를까요? 아셔요. 여러분 우리하고 꼭 같이 그렇게 뭐 체유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요 우리의 인간을 연약함을 다 채울하셨어요. 여러분 고통과 질고를 다 채울하셨어요. 여러분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요 소외되고 여러분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멸시천대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친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소통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말로 슬픈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어떠한 일 때문에 고민 중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나와 대화하시고 나의 사정을 더욱더 듣고 내 마음의 그런 고통을 아시고 여러분, 나의 그 심정을 위로하시며 나의 고통의 그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것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또한 느끼시면서 우리 아픔과 고통을 느끼시면서 그러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다 감당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포도나무 비유 이 15장과 양과 목자의 비유 요한복음 10장 1절에 5절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여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양의 문이 되셔서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강도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 정말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여러분 접붙임을 받아서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올 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한테 이 포도나무 대신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가지가 여러분 거기서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 그 생기를 여러분 잃지 않게 됩니다. 그 포도나무 가지가요 붙어 있어야 원 가지에 붙어 있어야 여러분 그 진액을 뽑아 올려서 여러분 거기에 그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떨어지면 여러분 바닥에 버려집니다. 밖에 버려져서 마르게 되어서 불쏘시개로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잃게 됩니다. 주님을 떠나가면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로 어떠한 그런 병 때문에 또 여러분 어떠한 그런 악한 영의 그 사탄의 역사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또한 그 나의 그 물질 문제로 인하여서 또 인간관계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내가 고통을 받을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 합니다. 주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절망하게 됩니다. 절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와서 이 모든 것을 맡기고 너는 자유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쓰고 애쓸 때에 여러분과 저는 힘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되려면 여러분 주님이 포도나무 대신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내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도나무 대신 주님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요, 비바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폭풍우가 반드시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겪고 1년을 지내듯이 우리의 인생 속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안에 여러분 겨울에는 얼마나 춥고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비바람이 세게 몰아칠 때, 폭풍우가 몰아칠 때 여러분 이 가지는요, 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질까봐 여러분 너무너무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럴 때요, 우리는 정말로 이 포도나무에 딱 붙으려고 정말로 더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폭풍우가 몰아치면은요, 그 폭풍우를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이 정말로 포도나무를 더 정말 힘차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폭풍우 몰아치는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속에서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떨고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로 염려하고 절망하고 좌절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요, 여러분 주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말씀했습니다.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뢰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포도나무에 꼭 붙어있게 하시고 여러분 거기서 정말로 잎이 푸르게 나게 하시고 거기서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것도 탐스럽고 정말로 좋은, 질이 좋은 그런 아주 알알이 아주 튼튼한 그런 튼실한 그런 정말로 풍성한 그런요 여러분 그 상품의 그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올 하나도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헛되이 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이루고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이 인간이 되어 인간 가운데 살게 된 것은 인간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보고하기 위해서였었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고 구원하시려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는 본벌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래 이해라는 것은 입장을 바꿔놓지 아니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명한 상담자는 비상담자의 입장에 처해보는 심정을 가져야 그를 이해하고 그에게 적절한 처방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종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왕의 자리에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종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래요? 우리 정말로 주님께서 참된 그런 인간의 이해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는 인간 이해를 위해서 시장하시고 목마르시고 피곤하시고 우시고 모든 고통을 체험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고통 당하는 거 다 아시고 우리 주님은요 더욱더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오셔서 고통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의 고통보다도 더 많은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걸 아십니까? 그렇다면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가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한없는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나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이 지금 잠깐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내하시며 하나님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응답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안에서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께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견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생활이 지금 만족스럽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대로 이 되어질 것을 믿고 여러분 참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마침내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아름답게 역사에 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차 입장을 바꿔보는 여러분 희생이 필요한데 이 희생이 없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해라는 장벽이 우리 생활 성장을 막고 교회 발전을 저해시키는 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참으로 많은 것을 여러분 오해 속에서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가 쌓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해란 말은 지식의 부족이라든가 정보의 그릇됨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지식의 한계성을 느끼고 성경 말씀을 대하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이해하는 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에 마음이 아프고 찔림을 받았다고 또 정말 내가 지금 견디기 힘든데 더 정말 힘든 말씀을 주신다고 여러분 속상해하고 또 불평하고 또한 그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시고요.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능히 주님은 그 말씀을 여러분 정말 감당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그래요 사실상 우리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받았을 때 참 잠시 잠깐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내가 정말 감정이 복받쳐 오르고 정말 내 속에서 화가 나고 또 견디기 힘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얼마나 참고 인내했는데 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정말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내 형편 속에서 이렇게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렇게 환경에서 이런 고통 속에서 나를 또 새롭게 해주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정말 기쁘게 해주시지 않나. 이런 정말 악한 상황 속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지 않나. 또 이 문제를 왜 해결해 주시지 않아서 이렇게 내가 이 고통 속에서 허덕이면서 정말로 정말 점점 내가 기도할지라도 수렁에 더 깊은 수렁으로 더 깊이 내가 빨려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빠져들어가는 그런 정말 고통을 겪어야 하는 그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예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라도 여러분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세상은요 나를 도울 힘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내 남편이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내 아내가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찌하면요 신앙생활은요 각자의 책임입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의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가 믿어야만이 내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게 행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그 감정을 여러분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그걸 거스리려고 자꾸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것을 고집하시기 마시길 바랍니다. 빨리 내가 손들고 두 손 들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하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나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을 더욱더 정말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단은
정말로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할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정말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해서 계속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감정을 고집해서 정말로 고난을 계속적으로 겪는 그런 분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해서는 너는 자꾸 사단의 밥이 되고 사단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고 너는 이제 믿음에서 자꾸 멀어져서 자꾸 밑으로 내려가서 결국은 너는 망할 수밖에 없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정말로 너무너무 내 감정을 다스려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되고 끊어야 되고 여러분 아픕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당연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여러분 포기할 때 내려놓을 때 여러분 고통이 극심합니다. 저도 그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고 막 때를 쓰고 그런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옳았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니까 결국은 저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이 안 내려놔지고 여러분 내 의가 안 내려지면 내가 원하는 그것을 여러분 포기하지 못하겠으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통곡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나 이거 견딜 수 없습니다. 나 이거 내려놓고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자연적으로 포기하게 됩니다. 힘들어도 그거 정말 끊어내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면서요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독자 이삭을 정말로 번제물을 드리기까지, 그때까지 이 아브라함도 실패를 했고 실수를 했고 죄를 지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서 떠나갈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아니하셨고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가 정말로 실망해서 비전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주님은 다시 찾아가서 다시 비전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너무 힘들어서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내려놓으면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또 다시 오셔서 또 비전을 또 붙들고 또 나아가도록 또 힘을 다시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서 또 주님 손 붙잡고 그 말씀 붙들고 또 나아가게 됐습니다. 비록 여러분 아직은 미약하지만, 아직 제가 온전케 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점점 여러분 이제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히 하는 것을 더욱더 더 잘해가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뭐 주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도와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도움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주님은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반영하시고 모셔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민감하게 내가 반응하고자 여러분과 저는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계속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되어지는 대로 여러분 계속 그렇게 고집을 부린다면 여러분과 저를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방식을 내려놓고 내가 나의 사고를 주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말씀에 쳐서 나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의지를 드려야 합니다. 이거는 누가 여러분 권면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수없이 이런 사람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충실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냥 말해줄 뿐이에요. 여러분, 고집 부려봤자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만 손해랍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서야, 여러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여러분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그런 후순이 여러분 참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의 이게 여러분 뛰어난 축복에 여러분 사람들이 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처음에 주셨던 그 비전의 말씀이 그때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려면 하나님과 합평해야 됩니다. 또한 사람들과 합평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 화해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의 화해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그 화해라는 말은 자유주의자의 독점화가 아닙니다. 화해, 화평, 이것은 그리스도의 지상 사명의 극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합평이시다라고 했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들고 막힌 장벽을 헐고 원수된과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십자가로 여러분 그 하나가 되게 하여서 평안을 전해주셨다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나누려고 해요. 패를 가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꾸 십자가로 화목케 하시려고 하십니다. 연합을 시키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과 같은 그런 습관으로 자꾸 패하려고 모이기를 패하려고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 사람들도 하나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연합이 이루어지고요, 평화가 임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합평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 그 막힌 담을 허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여러분 합평케 하셨습니다. 이웃과 이웃 사이를 합평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언제나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여러분 또한 우리 주님과 그 대화로 교제를 나누시고 여러분 또한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갈등과 또한 모든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그런 일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정말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고 살아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생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더욱더 도약의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도약의 새해를 이루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고 정말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으로